오늘은 우리 찬양을 드린 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수양회로 오셔서 함께 2박 3일 동안 지내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마 제가 온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귀한 자리에 또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시간 제목을 말씀 전할 때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목사님이 같은 신학교 동기지만 5시 위거든요. 목사님이요. 뭐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을 요청하길래, 아니 제가 먼저 그랬죠. 토요일날 저희들이 와서 있을 때 토요일날 저녁쯤 돼서 목사님께서 이 교회의 목사님 개인과 이 교회의 비전들을 좀 우리에게 소개해 주셔서 이 비전들을 같이 공유하자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특강 같은 어떤 교회에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특별히 선교를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 듣고 저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큰 교회도 하지 못하는 부분들 여기 작은 규모에서 저는 큰 교회에서 왔거든요. 사실. 네, 이 교회에서 탄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120여 분씩 이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한다는 이야기 듣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꼭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대요. 무슨 조건입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 전해요. 그래서 올까 말까 하다가 왔습니다. 오고 나서는 더 진퇴양난에 빠진 게 5월달 6월에 여러분 우리 그 교회 설립 그때는 무슨 뭔가 기념을 했고 목사님들 또 강사님들 유명 그리고 신실하신 분들 4분인가 초청하셨죠. 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그 후폭풍에 의해서 제가 또 썼다는 자체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더 행복한 교회로 이름이 있습니다. 더 행복한 교회는 2년 한 3, 4개월 전에 개척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순탄하게 목사 생활, 전사 생활을 거치다가 어느 날 한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누가 손인지 안 보죠. 제가 손이겠습니까? 하나님 손이겠죠 하면서 하늘 향해서 약간 주먹을 휘두르고 목회 그만합니다 하면서 7년 쉬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알아서 손일 줄 알고 좀 다시 해봐라 이럴 줄 알았는데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손해보고서 누구겠습니까? 제가 지엔당 손해보고 한 3년 전에 항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또 안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좋은 우리 또 출발부터 좋은 가정까지 과정을 시작해서 같이 또 저하고 개척교회 하게 되어서 2년 한 3, 4개월 전에 주택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한 10평 남짓한 그 거실을 교회로 꾸몄습니다. 한 18년 된 건물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썩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3일을 닦아내니까 그나마 모양이 되어져가지고 2층은 삿대, 1층은 거실을 갖다가 교회를 꾸미고 각 방이 3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친밀도 친교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막상 와 보니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니까 마음이 대담해져요. 부담이 없습니다. 따뜻하게 영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 단서를 물색하는 와중에서 그동안 제가 목회를 잠깐 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목사들의 그 관계가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락처도 모르고 했는데 어떻게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니까 이 목사님이 생각나갖고 이름을 쳐보니까 거기에서 그 장인 어르신인가 부고 소식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 교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하니까 목사님이 받으시고 또 이야기 중에서 우리 수련회 장소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꺼이 우리 교회 오라고 뭘 믿고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렇게 얼마나 편하고 편리하게 따뜻하게 또 많은 분들이 영접해 주셔서 오늘 마지막 날 돼가지고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식사 대접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이렇게 융성하게 대접해 주셔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온 성도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여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미안하지만 박수 한번 크게 좀 올려주세요. 사실은 또 우리가 교회 이름을 더 행복한 교회로 했습니다. 혹시 행복하지 않을까 봐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한마음 교회인데 그 한마음 교회가 마음이 많이 나눠져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름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더 행복한 교회라고 우리 같이 합의해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행복한 교회면 행복한 교회지 무슨 뭐 더냐 붙었냐 요즘 유행이라고 그러는데 더는 더불어 행복하고 또 더는 더 행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는 영어로 앞에 TH 붙어가고 그분의 행복이라는 뜻이 또 예수님의 행복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행복 그분으로 흘러오는 그 기쁨들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 뜻으로 더 행복한 교회로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명을 하니까 좀 은혜가 되죠. 뭐 행복하겠어 그런 생각을 하셨죠. 이게 앞서서 뭐 유명 강사님들 은혜 다 받았으니까 뭐 조셔도 괜찮습니다. 뭐 예배 시간에 조셔도 괜찮습니다. 혼날려면 조십시오. 마음 푹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요. 저는 목사님 20분 동안 말씀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충실하게 시간을 잘 이렇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원고를 다 쓰시고 저는 원고를 요약해서 해요. 그러니까 시간은 상관없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저희 절제의 은사를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애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설교를 오래 한다는 것이 잘 준비돼서 그런 것보다도 설교가 원고가 정리가 안 되고 이 그림이 안 그려지면 그걸 정리하다 보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름 한 분이라도 여기서 저희 어눌한 그러나 주님의 의지한 그 말씀이 한 분을 살리고 한 분에게 은혜가 되고 그분을 위한다면은 저는 기꺼이 이게 쓰고자 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할렐루야. 간밤에 잘 주무셨죠? 여러분 그 잘 주무셨다는 말씀에 그거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는 일정한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그 밤 잠을 자잖아요. 긴장하면 잠이 안 옵니다. 근데 그 긴장하지 않고 편안히 잘 수 있다는 것은 자다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지고 집이 왕 무너진다. 삼풍백과점 같이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과 의심이 있다면 잠을 잘 깰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 지붕은 안 무너질 거야. 적어도 이 집은 든든히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잠을 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오시는 길에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차를 타고 오는데 나는 안전하게 교회에 도착해서 무사히 입당해서 거기서 예배 드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믿음으로 오잖아요. 어느 누가 오면서 오늘 예감이 이상해. 오늘은 충돌할 것 같아. 사고 날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내 차를 얼마든지 들이박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안전하게 도착할 거야.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믿든 안 믿든 그런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운전해오고 걸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맞아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 또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나에게 아픔 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화도 나눠주고 같이 교제하면 친숙해질 거야. 이런 작은 믿음까지 다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들은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아니고 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세월의 그 학생들이 얼마나 들뜬 마음으로 제주도의 그 낯선 풍경을 동경하며 그동안에 이 공부에 찌들렸다가 해방군을 찾아서 수학여행 갔잖아요. 그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공부에서 해방되어져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그동안 못했던 제잘제잘 그거 그냥 그 말도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그 가서 낯선 풍경을 감상하고 싶고 또 밤에 막 놀다가 선생님 이렇게 친구들 이래다가 낙서도 하고 싶고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누가 그런 일을 만날 수 있겠 상상해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에게 슬픈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결혼하기 위해서 미리 신혼 이렇게 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 남녀가 반지를 찾으러 가다가 난데없이 옆에 있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덮쳤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견고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서지기 쉬운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어느 날 내 기대와 달리 행동할 때 나는 그것에 상처받았다. 그 믿음의 금이 가는 것을 보고 아팠잖아요. 그죠? 우리는 저런 믿음이 필요하되 그러나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일반적인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믿는 그 믿음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믿을만한가? 내가 믿는 믿음이 똑바로 가는 믿음인가? 정말로 내 믿음이 목적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가?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견고한가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남이 믿음이 참 좋아요. 또 믿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정말 또 내 직분이 올라가면 참 믿음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교주일날 예배를 빠뜨리지 않아도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열심히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기분은 좋아하지만 뒤돌아서면은 하나님 제가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목사가 돼가지고 청빙을 받았어요. 그 청빙 받은 그 교회에 갔는데 제가 제자 훈련했어요. 전도국발 훈련했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하면 참 잘할 것이라는 무장을 한 것 같아요. 조건을 잘 갖췄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근데 그 가서 이제 목사 생활을 하는데 세상에 암초를 맞는 것 같아요. 그 교회 유일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특별한 분이었어요. 사주팔자도 이야기하는 분이었고요. 근데 똑똑하신 법대 나오신 분이 옛날 분인데 근데 처음에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때때로는 잘 안 풀리니까 강단에서 40일 동안 여기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좀 풀어주실까 싶어서 강단에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도 여전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목사님들한테 청하는데도 안 풀리고 그래가지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기억하면서 이 불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회를 좋은 여건으로 이렇게 해주고 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봐요 하면서 사실 교회를 사임이 됐어요. 오랜 세월이 지난 그 뒤로는 제가 주님 목회 싫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한 7년 정도 그만둔 거예요. 그때는 제 마음에 확신도 어느 정도 들고 이곳까지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요 그런 것은 한참 지나서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그거는 그 장로님이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객관적인 측정은 문제가 심했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시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게 쉬운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많이 저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3년 전에 주님 잘못했어요. 그 훈련 기간, 나한테 배움의 시간, 겸손의 시간, 그런 시간을 나에게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이 목사인 제가 그죠. 그래서 3년 전에 이렇게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아내가 제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그런 거예요. 아내가 저하고 시집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사모 안 되겠다고 막 되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꼬셨어요. 그래서 사모는 안 돼도 내 아내만 되면 된다. 이게 너무 앞으로서 순진하게 그때 당시는 되게 순진하면서 후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 사모가 되려는 어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게 순탄할 때는 괜찮은데 그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그게 표시가 나더라고요. 표시가 나니까 포기하기 쉽고 다른 것을 찾기를 원하고 이런 기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목회를 그만두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갖다 우리에게 주시고 또 깨닫게 하는 기회들을 주시는데 나중에 다 사모가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회 쉴 때 목사님 뭐 그러진 않았어요. 그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당신 목회 안 하면 너 당신하고 살릴 이유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혼자 할렐루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 어려운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집사람을 만져가지고 사람을 세우셔서 이제 삶으로 만들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기간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표시나냐면은 지금 목회를 지금 제가 같이 개척도 하는데 집사람이요. 지금 한 22분 정도 어른들 청년들 나오는데 이분들 주일날 또 금요일날 밥을 이렇게 하는데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힘들게 했는데 지금 감사하게 해요. 할렐루야. 실천하시죠.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전도 폭발 훈련, 제자 훈련 해가지고 이 무기를 사용해서 목회를 하면 잘 되겠지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네가 아냐? 자식아. 그 목회 내가 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밖에 결론은 10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마음하고 지금의 마음은 그나마 조금 나아요. 제가요. 순간순간 막 사고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나마 그때 했으면 내 갈 길이 어떻게 갔을까? 큰 목회 할 수도 있고 작은 목회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낙심하고 피로해지고 교만해지고 이런 것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영혼을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옛날 버릇의 고집들은 드러나지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괜찮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내 마음에 합한 믿음일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죠? 누가라는 의사가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썼는데 이 8장까지는 베드로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중심으로 썼고 9장 이후로는 마지막까지는 비중이 사도 바울의 많이 행적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 마지막 장인 28장 30절 31절이 마지막 끝 마무리예요. 그런데 저라도 누구에게 관련해서 쓴다면 마지막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 고심할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지나 자기 성전에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행적을 써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누가라는 그 의사가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이 많은 행적 가운데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저는 목사님의 뭐 말씀의 설교 요청을 듣고 이 두 구절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묵상한 은혜가 이제 저에게 이제 많이 주어졌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어떤 거창한 정의를 내렸어요. 제목을 달았어요. 근데 이 제목을 보고 나서 막상 오니까 교회 주제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러면은 저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 다시 한번 귀한 접근을 하는 것도 괜찮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어떤 정의를 먼저 이렇게 앞서는 우리 제목을 한번 이렇게 보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근거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예. 오늘 30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는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이 사도의 죽음을 순교하는 장면으로 끝내지 않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는데 이 셋집이라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였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처지가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할 처지가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어떻게 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의문을 또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것도 감옥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원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자기를 갖다가 어떤 허점을 찾으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런저런 이유로 찾아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영접하였더라. 우리는 보통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영접이에요? 반갑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영접하잖아요. 근데 사도는 그렇지 아니고 다 영접하였더라. 원래는 사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접하기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열심이었어요. 그 믿음이 열심해가지고 그 열심이 덕심하여서 믿는 사람들 일부러 다른 나라에까지 찾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잡아들여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에게 엄청난 일이 생겼죠. 올라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다른 사람을 잡아들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타나셔서 사도를 만나 주셨죠. 마치 누구의 표현같이 핀센트로 사도를 꼭 집어가지고 딱 뽑아내듯이 우리 바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사도의 모든 신앙 체계는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모든 믿음은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쌓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가 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예수 믿는 게 사도 바울이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은 반강제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 믿음이 이렇게 가지 이런 큰 어떤 기적을 체험하든지 물이 갈라지든지 제가 한마디 하면 막 병자가 고쳐진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끔 원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아니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여기 안 믿을 사람이 세상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사도의 믿음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에도 있듯이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도의 믿음을 또한 수많은 성경에 있는 믿음을 보는데 그 믿음은 내가 취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주님에게서 나온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온 믿음입니다. 어느 날 제가 제 아내한테 오늘 아내 이야기가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 아내 나중에 인사할 때 말씀하지 마세요. 누군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개하지 마세요. 그냥 쉬워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제가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기만 잘 꼬셔갖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하고 받아냈어요. 그리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누가 프로포즈 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뻐기는 마음으로 제가 조금 교만을 떨거든요. 제가 했어! 이랬더니 제가 했어요. 남자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남자들이 프로포즈하고 문화가 그렇잖아요. 또 이 자매가 먼저 프로포즈 했다면 에이 왜 남자도 아니야 이런 또 인식들이 깔려있잖아요. 그죠? 제가 했어요.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죠?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입술을 했지만 제 아내가 만약에 그 아내를 통해서 제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면은 그 내가 프로포즈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에게 무슨 이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얼굴이 예쁘다든지 그건 상대적이니까 절대적으로 이쁘다는 말 안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이쁜 사람 골라오면 제 아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맞거나 부끄럽네요. 아니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맞으니까요. 무슨 이야기 하다 말았죠? 이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이쁘든지 뭘 이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보통 남자들이 프로포즈 하거든요. 이쁜 구석이 있으면 마음을 열어줘요. 그래서 저 여자하고 함께 살고 싶다 하고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엄밀하게 표현한다면 누가 프로포즈 하는 겁니까? 말은 내가 했지만 프로포즈하고 하게끔 만든 사람은 제 아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도가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기 전에 사도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마음에 쑥 들어간 것은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왜 이야기?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선택한 믿음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내가 선택했다면 불안한 거예요. 그만큼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데요. 아침에 내뱉은 말 1시간 이후도 내가 책임지지 못할 일이 수두룩한데 내가 그 주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붙잡았다고 해서 그것이 견고하게 끝까지 갑니까?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보다도 남을 믿기 전에 내 자신을 못 믿는데요. 근데요,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하고 저희 집 아이하고 3살짜리 아이하고 길을 가는데요. 손을 잡고 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3살짜리 2살짜리 아이하고 거의 걸음마 거의 하는 아이한테 이렇게 잡고 가겠습니까? 이렇게 잡고 가겠습니까? 아이의 손이 저를 이렇게 잡고 가겠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잡고 가겠습니까? 아이가 제 손목을 잡겠습니까? 제가 아이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 애가 넘어져요. 비틀거려요. 그러나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결코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저희 믿음은 주일 앞에서 다 배웠습니다. 이게 어느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이 와갖고 이렇게 설명하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한번 또 하나 더 저한테 믿음을 심어준 게, 그 여자 전도사님이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제 저희들한테 설명한 게 지금도 남는 게, 믿음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면서 찬양을 먼저 하도록, 돈으로도 못 가요. 저 혼자 해야 됩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게 20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좀 덜 떴는가 봐요. 세상적으로 좀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번 올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주일학교 그 이야기죠. 저거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였어요?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공주대도 왕자대도 못 간다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거 하면서 찬양을 막 이렇게 함축하고 나서 설명하기를 종이를 하나 딱 꺼내는 거예요. 종이를 하나 꺼내면서 전사님이 저희들이 막 이렇게 종이를 딱 꺼내니까 눈이 말때려갖고 전사님 갑자기 뭐해? 하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이 나예요. 맞죠? 나라고 비교해. 이것이 나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에요. 근데 나의 믿음, 나는 너무 연약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띠끌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걸 딱 나면은 날아가요. 물에 젖어요. 그리고 흙에 짓밟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쫙 찢어져요. 쉽게. 그러면서요, 전사님이 풀을 갖고 와가지고, 이 콘크리트, 그 당시에 옛날 그 건물 콘크리트 강하잖아요. 거기다가 딱 엎으면 쫙 걸러가지고 딱 갖다 붙여요. 그러지만은 좀 이제 기다리가 마르니까 뜨고 나오세요 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면서 떼보세요.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못 떼는 거예요. 왜? 이 종이가 벽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떼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딱 붙여버렸었대요. 그러니까 못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선택한 것 같이 보이고, 과정은 내가 결정하고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네. 내가 순간순간 과정들은 내가 선택하고 어려운 거를 갖다가 넘어가면서 이겨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 내가 의심할 때 도마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이 옷자국, 장자국 다 보여주면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의 꼬비꼬비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돋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뒤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견고하게 확신하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예요. 그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딸이에요.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다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그 자매가 형제를 사귀었는데 믿지 않는 형제를 사귀어요. 그 과정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그 형제와 교제하면서 조건을 붙였대요. 나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자. 교회 다니자. 그게 좋다. 그래가지고 같이 신앙생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자매의 교회에 왔고, 목사님께 성경 공부하고 또 주일 말씀 듣고 예배 참석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났어요.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형제가 고백하기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자매한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안 믿어져. 그동안 말씀 공부, 예배 부지런히 참석했어요. 애쓰고 힘썼어요. 그런데 안 믿어졌다. 그래서 최근에 헤어졌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취한다고 했을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믿음이에요. 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잘하지 못하리라.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합니다. 하나는 견고하다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있어도 주님에게서 온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고 사건을 해석하고 환경을 해석해야 재해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이 우리 주님께로 나왔다면 우리의 믿음을 결국 사랑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은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요 잘못 이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걷다가요 조금만 직분이 올라가고 뭔가 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하면요 금방 사도 바울처럼 자고하기 쉬운 존재예요. 마치 종이와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안다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 믿음이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잘 믿는가 안 믿는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검색 기능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내가 뭔가 일이 좋은 일이 아니면 기적의 은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칭찬을 들었을 때 내가 본능적으로 와 말은 괜찮게 해도 역시 뭐 자랑을 거창하게 안 할지라도 이렇게 한다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고 좋은 일이 역사가 일어나도 내 안에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감사해요. 주님이 행하셨어요. 이 고백들이 터쳐나오면 제대로 지금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검색 기능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죠? 두 번째, 믿음의 자세. 좀 딱딱한 제목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두 번째 믿음의 자세.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써놨죠.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처한 환경을 보십시오. 이 사도가 어마어마한 믿음의 전도의 행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에 처리된 그 환경들은 지금 노년입니다. 80 이상이 아마 노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저히 이 의사가 고치지 못할 병을 안고 있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될 미결서예요. 그리고 자유하지 못한 가택연금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이 가택연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자유를 줘더라도 그 당시 사도 바울의 처한 환경은 이 로마 병사하고 사도하고 쇠사슬로 이렇게 묶여져 있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한 사람씩 바뀌면서 감시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이 비용을 들여갖고 이 로마 병들에 있는 셋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흑간이 있는 거예요. 흑간이죠. 그런데 다행히 감사한 것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도 바울에게 약간의 자유를 줬어요.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들어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는 자유함을 줬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할 정도의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말이 막힌 상태입니다. 걸맞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참 이게 중요한 접속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증거, 그의 행적은 담대하게 그리고 또 하나요? 거침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에서 거침없이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들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갔다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에 비교당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자,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쇠사슬이 있습니다. 간수하고 묶여져 있어요. 그럼 매일 바뀐다고 그랬죠. 근데 이 간수의 임무는 뭐냐면은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감시를 한다는 것은 사도가 바울이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죠. 전했다고 그랬죠.
그 가르치는 모든 한마디 마디를 행동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옮겨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상부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간수가 못 모르고 처음에는 막 감시용으로 적다 보니까 무슨 일이 터지겠어요? 매일 그것도 복음을, 말씀을, 또 역사가 일어나는 그 광경들을 보는데 간수들이 회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또 여러 사람들을 영접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그리고 특별히 이 감옥에서 있을 때 성경이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와중에도 밤중에 불교 호롱불이가 있었겠어요? 근데 낮에 사람들 영접하고 가르치고 하면서도 성경을 틈틈이 기록한 게 에베소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네 가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성경의 모든 혜택들을 다 보면서 그렇구나, 감옥에서 그렇게 쓰여졌구나, 감옥에 빌립보서 감옥에서 쓰인 성경 기록 하나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뭐하라? 기뻐하라. 이게 이 감옥에서 쓰여진 성경 구절이에요.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큰 도전을 갖고 있잖아요.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갖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조건과 환경이 아니다. 기뻐하라. 이건 명령이잖아요.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이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고 의지예요. 그럴 수 없는 환경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해버리니까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혜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기뻐하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있잖아요. 이 역사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2절,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귀한 구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갇힌 게 믿음의 진보를 이뤄냈고 자기가 갇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 또한 경험이 그렇고요. 이곳에 계신 분들 혹시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혹시 그 길들을 지금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유명하게 능력이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 성경이 있고 같은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를 포함시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써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 앞에 더 사로잡힘을 받았는가의 그 차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중요한 어떤 결정이 앞서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행합시다. 여기 오기 전에 어떤 형제가 전화 왔어요. 몇 번이나 시험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지 원인을 잘 모르다가 최근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 시험에 되려면은 100% 한 1,000만 원 정도 돈을 써야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흔하잖아요. 그죠? 100을 써야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써요. 두 가지예요. 그 형제는 그래도 뭐 그 방법 있으면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목사가 그랬으니까 담대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래 시험에 그 합격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줄 텐데 하나님은 쳐주실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겠죠. 너도 쓰고 근데 다른 사람은 안 쓰는데 또 혼자 쓰면 떳떳할까? 그 떨어진 사람은 안 썼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어느 날 너에 대해서 알고 되면 원망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그리고 너의 아내는 어떻게 생각해? 좋아하진 않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나중에
있다가 그 시험이 되고 나서 그게 있다가 어느 날 그 뭐 하다가 나중에 있다가 뭐 복음이나 망가지고 그러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내가 그때 목사님 반대하고 그거 하던 거 성령적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거 죄책감 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박수 치겠나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믿음의 어찌 결단이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나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면 그게 들어가는 사람들을 박수 치겠죠. 근데 내 앞에서, 주님 앞에서는 믿음의 결정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에게는 그림들이고 막힌 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좋지 않은, 옳지 않은 그 방법을 뛰어넘는 것이 담대하게 가는 길이고 거침없는 길이에요, 그죠? 그것이 나의 믿음의 길을 방해할 수는 없어요, 그죠?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때 거침돌이라고 여기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 거침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중에 가서 와서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역전의 하나님이고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나 결코 손해볼지라도 그 길들을 가는 것이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위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특징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거 어리석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보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쫄생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허다해요. 저도 새빵 많이 살아봤지만은요, 야, 있는 사람 더 많이 있는 척 안 해요. 그리고 있는 척 안 해요. 그리고 있는 척 안 하면 막 어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더 막 바뀌고 그래요. 인색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진 거 많은 것 같지 않은데도 다른 사람 부유하게 해줘요. 본인뿐만 아니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는, 이게 그리스도의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그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경주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믿음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목적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지만요, 예수와 하나님 나라, 예수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그렇게 해놨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한 모든 것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죠? 예수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임자 안 붙여서 저한테 화내지 마세요. 그냥 성경에도 예수라는 이거 나오니까 뭐 존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 예수와 하나님 나라는 것은 예수 앞에 보면 주라고 써놨죠. 뒤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저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 뒷부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화면에 나올 것 같습니다.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본집은 확실히 하시니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삼았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기름 부은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나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옮기셨다는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 앞설 사람, 그리고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이 적용되어 갖고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이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 안에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거예요. 아니,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성질 못했습니다. 난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하면서 막 자기 갈등한 거 또 이기려다가 진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직 안 죽었나 죽었나 이렇게 물었어요. 성경적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 안 그랬잖아요.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건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나는 또 여전히 살고 뭐 자아가 있잖아, 그죠? 이게 죽은 애자라는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나는 신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애자가 심겨져 있잖아요. 애사람이 심겨져 있어요. 그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신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러니까 화낼 때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나는 안 죽었어 그럴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너 왜 죽었는데 자꾸 나소? 왜 나소? 나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너 안 죽어 왜 죽어 그런 게 아니고 너 죽었는데 시체가 왜 죽은 시신이 왜 말을 해? 성질내? 이렇게 말하는 게 성령이 맞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나는 죽고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누굴? 예수님이 사는 것을. 예수님이 사는 것을. 예수님이 사는 것을. 그게 그리스도의 의미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했다는 주는 주인이잖아요. 주인은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게 쑥 들어오셔서 나와 남은 인생을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고 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있는 가운데 함께하리라.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그 안에 소망을 모르는 게 사실은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남겨놨잖아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어두운 곳에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동북에 삼척 동북에가 선교를 많이 하신다는 얘기.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장하십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28장까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은요, 마지막에 멋지게, 거창하게, 거룩하게 순교 당하는 것을 써놔야 돼요. 왜? 누가는 아주 세심한 의사 출신의 성경의 기록자인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는 것을 다 알았어요. 최근에 영화도 나왔죠?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한 순교의 장면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 마음이지. 이렇게 할 말이 없지만 왜 기록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으로 보면 은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순교는 위대하고 거룩한 일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 은혜를 갖다가 쓰다고 보니까 순교는 작은 일이고 순교는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크게 견줄 것 같고 높일 것 아니고 은혜의 빛을 보니까
큰 지극히 작은 충성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9장을 왜 쓰지 않느냐 이걸 묻는다면 그 나머지는 누가 써야 된다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가르치면서 네가 쓰는 거야. 네가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기도하면서 보내주십시오.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뭐라고 했다고 그러나요? 자 집사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하면서 저 집사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29장은 누가 쓴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쓴다고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그랬지만 아니지만 내가 29장을 마음껏 써놓는 기록을 내야 돼요. 이거는 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29장을 쓰라고 이 공백을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귀하게 채워넣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동국의 귀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권속들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